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839쪽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구절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우디 얼렌 배우이자 감독이기도 하죠. 이 감독이 영화를 하나를 만들었었는데 1989년도에 개봉된 작품입니다. 범죄와 비행이라는 그 작품에 보면 안과 의사인 주더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부인을 살인을 하는데, 그냥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청부살인을 고용해서 자신의 아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정말 그 개인에게 본다면, 개인으로만 본다면은 이게 들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양심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는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늘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신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죄가 발각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하지만 다행이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게 이제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이 감독인 우디 알렌은 이 세상에는 공의가 존재하긴 하지만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또 무서운 죄가 발각되기도 하지만 발각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도 혹시 내가 지은 죄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에 이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것을
풍자적으로 이게 코미디 영화거든요. 코미디 영화인데 풍자적으로 굉장히 이것을 그 작품을 그려냈어요. 그래서 이때 그 당시에 아카데미상 한 3개의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우디 알렌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양심의 소리가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 그리고 죄는 점점점 깊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양심이 사라지면서 무엇이 더 깊어집니까? 죄는 깊어진다. 이거를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이기도 하고요. 이 부활이라는 작품을 쓰셨는데, 여기의 주인공 네플류도프는 젊은 시절 하룻밤의 낭만을 위해서 카츄샤라는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저지른 이후에 이 주인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속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양심의 소리를 죽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 비록 한순간에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양심을 지배하면서 그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양심껏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이게 부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의 작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우디 알렌의 작품 그리고 톨스토이의 작품에는 결국엔 공통점인 거 한 가지가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양심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저지르는데, 물론 뭐 죄의 경중은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양심이 반응하는가. 아마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양심의 반응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양심에 반응하는 것과 양심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버리는 거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그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양심을 짓밟고 숨기고 또 감추고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양심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갈래 길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그 죄악에 빠져서 죄를 감추려고 하는 모습, 하나는 그래도 이 죄악의 모습을 들춰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날마다 이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우디 알렌도, 톨스토이도,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인생들은 이러한 상황에 다 놓여져 있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다 짓고 있기 때문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타나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저버리게 될 것인가? 이제 시편 51편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시편에 여러분들 그 표제어가 있어요. 1절이 시작되기 이전에 보시면 표제어가 있는데 이렇게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갑자기 찾아온 건 아니고요.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온 건 아닙니다. 몇 년 후에 찾아옵니까? 1년이 지나고 찾아온 상황이었어요. 그냥 죄를 짓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만큼 나라가 안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자신의 그 충신이자 장군이었던 이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우리아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이제 밧세바였는데요. 하루 저녁에는 이 다윗이 성전, 자기네 집 다윗 성 위에를 이렇게 지붕 위를 걷다가, 옥상을 걷다가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비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자신의 죄와 비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게 덜컥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작업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방법을 찾다가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전쟁터의 가장 앞에 선봉에 서게 해서 결국에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아는 전사를 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바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죽이면서 결국에는 궁궐 안에 파묻혀 살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누구도 이 밧세바의 범죄를 들춰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말하자면 완전 범죄를 저지른 성공하여서 그렇게 1년의 시간을 궁궐 안에서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1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다윗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의 죄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을 향한 이 책망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 조금만 더 만약에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저버렸다면 아마도 나단 선지자까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책망에 압도되어서 결국에는 그동안 양심의 소리를 저버렸던 이 다윗이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드디어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후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시로 남기게 되었던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가감 없이 이렇게 자신이 고백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 시편 51편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냐? 회개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실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회개는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들춰내야 되니까. 양심이 다시금 작동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양심을 가리며 사는 게 훨씬 더 편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심이 작동되어야 되고, 신앙이 작동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고, 우리의 잘못들이 들춰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즐거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 회개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은혜를 알고 정말 이 다윗처럼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범죄했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이젠 다시금 내 마음을 내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고요, 탁월한 리더자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이기도 했고, 특히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어떤 표현을 쓰시죠?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합했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하지만 이 그 다윗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골마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서 결국은 어두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도 이렇게 무너졌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무너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돼야 된다. 다시금 돌아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죄의 영향력이 온몸에 감싸게 되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지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양심의 소리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차단됐던 1년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그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까지 수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일상의 고백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죽음이 목 앞에까지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했던 이 다윗이 그런데 1년 동안인 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을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어요. 왕이니까 해야죠.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도 평온하고 모든 게 다 평온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도 편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계속 살아났을걸요. 아마 수없이 포장했을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깊어져가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영혼은 더 깊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계속 새벽에도 우리 함께 119편을 통해서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과연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기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늘. 기준의 싸움,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의 싸움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정확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한편으로 어땠을까요? 창피하기도 하고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죽어먹으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차라리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마음 속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깊은 어두운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그 모습을 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가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순간에도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느냐? 물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도 하십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의 주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그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굴에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면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존심 세우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이 자존심을 다윗이 세웠다면 아마 다윗이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다 버리는 거죠. 이쯤 되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휘감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자신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이제 깨닫게 되고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았던 겁니까? 자신의 죄를 알았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과 자기가 무엇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숨기고만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죠. 모른 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른 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이상하대요. 도대체 양복을 입으면 그 살이 어딜 갔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자크 달려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숨길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수트 이게 이렇게 딱 숨기잖아요. 그죠? 네.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나도 알아요. 저도 알고, 네, 다 알아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모른 채 하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닌 건 아니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선다면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잠깐 이렇게 옆으로 밀쳐놓는 겁니다. 제가 하루에 이제 투두리스트라고 있는지 이제 제가 오늘 뭘 해야지 쫙 이게 적어놔요. 그러면 그거 이제 딱 해서 그거를 하는데, 때로는 이 일이 너무 이렇게 좀 있다 보면 이거는 다음에 해야지 하고 내일로 밀어놔요. 그럼 밀어놓는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 일은 그대로 있거든요. 여전히. 스스로에게 질문 여러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문제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고 묻어버리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편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날이 오는 거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죄는 언제나 다윗 앞에 있었던 겁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감춰질래야 감춰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숨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숨겨왔고 숨겨졌다고 착각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죄는 누구한테 진 겁니까? 대상자가 있죠. 분명히 밧세바한테도 죄를 졌고 우리아한테도 죄를 진 건데, 아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 잘못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 우리아한테는 잘못한 거 없고 밧세바한테 잘못한 거 없어,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이 말은 죄를 지은 대상자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고 밧세바를 범하는 이 상황이 일어나기까지의 가장 큰 문제의 죄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분명히 누구에게 졌습니까?
사람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실제로는 누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안 지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가 결국 끔찍한 죄를 짓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디 가운데 출생했다? 죄 가운데 출생했다. 나는 알고 보니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나는 뭐였다?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살아가는 삶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피해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창세기 이게 공동체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요. 거기 보세요. 선악과 딱 따먹은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어딜 갑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강성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 동행에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면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낯을 피해요. 그러니까 딱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내 삶을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주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의 본성 때문에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지은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처절한 싸움의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드려진 인간의 실존의 문제이고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스스로가 자유로워질 수 없다.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만큼 은혜를 갈망하며 다윗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토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어도 한순간 주님의 낯을 피하면 우리도 다윗의 이 죄의 모습들로 우리가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독서 토론이라는 걸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하고 목사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한 일주일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죽자. 멋지게 죽자. 정말 잘 죽어야 된다 우리.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멋지게 죽읍시다.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죽읍시다.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내 마음이든 내 영이든 나를 깨끗하게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붙드셔야만 내가 회복될 수 있고, 결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안 된다고 이 다윗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 엄청난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끊임없이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드렸던 예배는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의는 예배였지만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깨끗해지지도 않았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배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온하게 한 1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신의 삶의 문제는 그 어떤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과 양심의 정결함이 없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문이만 새로워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새로운 우리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만큼 교회 좋은 이름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왜 아멘? 왜냐? 우리 모두 새로워져야 하니까.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정직한 영으로 창조돼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 거죠.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새로워져야 돼요. 오직 성령님만이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창조하셔야, 우리를 새롭게 해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다윗도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죄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회개는 단지 해야 하는 이 행위에 대한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기초부터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초를 우리가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해도 내가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기준만,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기준만 세워지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도 그렇고 아니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야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이 되느냐?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늘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직하게 만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도 나의 마음도 인생 모두가 다 주님만 창조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 그 영혼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바로 제사의 삶인 겁니다. 예배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